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주째 주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주제 설교, 기도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어떤 분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시작된 거 아니냐, 또 좀 더 먼저 보시는 분은 아니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부터가 아니냐, 그보다 좀 더 빠르게 보시는 분은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는 사람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종교라고 부르면 있지만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약적 교회는 아마 대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 오늘과 같은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발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그 19장 31절을 봉독했는데, 여기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는 그래서, 그러므로 등 결과를 도출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내용에 인과의 인에 해당되는, 원인에 해당되는, 혹은 이 결과를 도출한 이유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19장 앞부분을 보면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네, 사울이 다소로 갔다는 이야기,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 이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사울이 다소로 가서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말인지, 사울이 바울로 회심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인지, 굉장히 조금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왜 여기 있는지 조금 애매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앞쪽 큰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이 가지는 문맥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앞에 부분에 사도행전 뒷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 뒷얘기가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루다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었다. 사실 빌립도 그 이디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간다게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그렇게 의미가 안 있는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끝에 결국 그 사도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앞에 내용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막 활성화되고 하는 이야기인데, 9장 31절을 기점으로 그 32절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혹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공식화된 그러한 계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31절이 들어있어요. 그럼 31절 앞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중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진 일을 정리하는 것이 9장 31절이라고 말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앞에 어쨌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복잡거리는 이야기가 있고, 32절부터는 이 복음이 이제 더 확장되어 나가서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땅 끝까지 가는 그 교두보의 위치에 9장 31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제 그리하여라는 단어 접속사. 그래서 그러므로 이 단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말하게 되는가? 앞에 1장 8절 이후로 어떻게 보면 2장부터 시작되어서 9장 30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정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하여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길래 어떤 이유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살피려면 진짜 1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30절까지 살펴야 되는데 제 설교 스타일 아시겠지만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가도 다 끝나지 않을 분량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툭툭 털어가지고 몇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앞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이야기는 아무래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시작 이야기겠죠. 오순절날 120여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거나 아니면 120명이 모였거나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 아까 사도신경도 고백했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넘어가는데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에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거든요. 성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성자에 대한 고백이 뒤에 나오는데, 성령에 대한 고백은 사람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혹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한 문장으로 끝난다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교회의 모든 고백이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것으로 교회가 구성됐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가운데 드러난 특징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사도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때로 파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사도행전부터는 이제는 교회의 대표로서 혹은 교회의 사역으로서 말씀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2장에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바로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아마 성경에 기록된 혹은 신약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말씀 사역, 전도하는 사역이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들은 성전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이들이 때로 위협도 받았잖아요. 그러한 기록이 앞에 나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되게 해달라 기도한 이후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또 한 것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사단이 나게 되죠.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잡혀서 그들에게 맞아 죽고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그 일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네. 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 내면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편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그 가르침 받은 것을 토대로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2장 44절 47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2장부터 시작돼서 9장 앞에까지 이루어진 이 사역들을 쭉 정리하면, 교회와 관련해서 정리하면, 어쨌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사역이 있어요. 세웠으니까 이거 조금 빼겠습니다. 그 다음 쭉 이루어지고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가 있네요. 교회 안에 교육의 사역이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교제하며 친교, 교제한 일 있죠. 또 기도하기 힘쓰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섬기는 사역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었잖아요.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이들이 서로 친교하며 교제하는 사역이 있었고 또 섬기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통틀어 3개 정도로 나눴으면 요즘 구분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 4가지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9장 30절까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역의 4가지 특징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서 따로 구분은 안 했지만 예배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사역,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이 5가지를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하는 모임, 예배하는 장소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작아서가 아니라 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사역에 동참하는가, 동참하는 비율이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전도에 동참하는가, 그곳에 관여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비율이 그러한 것이 상관없이 예배만 참석하느냐, 이것 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 혹은 생산자가 많은 교회가 됩니다. 뭔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내어놓는 생산자, 기도하는 생산자, 또 봉사하는 생산자,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그 생산된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두가 다 생산자가 되고 모두가 다 소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얻을 게 없는가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즘 현대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30년 전에는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6인가 7위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이름. 그러니까 저 교회가 나의 스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이유. 교회를 선택하는.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까 몰라봐 줄까,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교회 안에서 활동이 많은가 많은가. 이 활동이 이제 레저죠. 즐기는 활동.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거. 예전처럼 교회가 신앙적인 공동체의 색깔이 어느 순간 점점 더 빠져버리고, 이거 무슨 동아리 가입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공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교회만 줄 수 있는, 교회만 보일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도 되는 사역 가지고 사람들을 끌려고 한다면 세상과 승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는 5가지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자도 있지만 예배는 앞에 설교하는 자가 또 찬양 인도하는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배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도자가 할 몫이 있고 회중이 할 몫이 있습니다. 원래 예배하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언약적 공동 모임 만들 때 섬기는 각각 영역을 두셨어요. 그래서 회중도 예배를 섬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도할 때 회중이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회중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앞에 설교한 자는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육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방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교육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 내가 친한 교인, 내가 친한 이웃 가운데 야 말씀에 이렇게 하더라 라고 전하는 그 모든 것이 교육활동입니다. 내가 입을 닫고 보면서도 나 입을 닫고 침묵하고 귀찮아 하게 되면 좀 번거로워지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육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는 잘 아시겠죠. 교제를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담아 나누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봉사와 교제는 한 가지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도 왜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 것을 떼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또 살펴보고 또 그것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봉사 잘 아시겠죠? 아까 교제나 봉사나 같은 맥락이라 그랬는데 교제와 봉사는 조금 다른 차이죠. 봉사는 조금 더 형식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더 허락하신 여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봉사활동입니다. 이 봉사에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저거 좀 좋아 보인다, 저거 좀 안 좋아 보인다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냥 봉사하는 마음만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들은 잘 안 하고 또 남들은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눈에 띄었으니까 지금 내가 여력이 있으니까 해버리는 이것이 봉사자의 마음입니다. 그걸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마음 안 가진 것이겠죠. 전도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예, 전도는 이거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교회 지체란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거나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내가 전도하거나 전도 대상자를 품에 품고 기도하거나 어떻게든 내게 하나님 너 전도하고 있니? 네. 어떻게 하니?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됐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내게 전도하고 있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5가지가 얼마만큼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비율이 얼마만큼 많이 이 5가지 사역에 동참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한 절만 제가 볼 것인데 에베소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거든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으신지 목적이 또 나옵니다. 근데 4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는 불이 나오는데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 되게 뭘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설명할 때 4장 16절 부분을 많이 드는데 그에게서 에베소서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데라. 여기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뭘 하나 되게 하셨냐면 머리와 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머리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아니 성경 안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와 지체도 연결시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거든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하여라면, 이 마디가 뭐냐면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말씀 사역자들이. 그다음 지체는 신자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머리,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영광받은 교회 기초가 되시고 교회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엮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자기가 도중에서 빼도 안 되고 자기가 만들어도 안 되고 그냥 머리가 전달하는 대로 전달해 줘야 되고, 그 전달을 받는 지체들, 여기 보시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라 말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대로 자기 일을 하는, 역사여라는 말이 조금 너무 어려워요. 역사여, 행하여, 그냥 만든다라는 말이, 일한다는 말이 일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봉사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함으로 교회가 자라나게 돼요.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뛰어나고 유능한 목사가 온다고 교회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예. 숫자가 불어날 수 있지만 교회가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라지다 흔들어 떼실 거잖아요. 그 다음 남은 거 가지고 평가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 각자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로 부르신 그 사역, 의미,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할수록 교회는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 이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하고 진행하게 되는가. 그리하여. 고마 가만히 그 앞부분을 다 통틀어 보았더니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다워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구나. 교회가 다워서. 교회다움이 도대체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5가지 사역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고 있었구나.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전도라고 하는 5가지 사역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고 있었구나. 이거는 누구 거다, 이거는 제 거다,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서로 빼고 뒤로 피하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다 동참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구나. 또 알고 봤더니 에베소서 4장의 내용으로 봤더니 그것이 성령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교회는 분명히 예배하는 공동체지만 예배만 하는 공동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5가지, 나머지 4가지 사역.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예배는 빠졌고 4가지가 부각되어져 있는 이 4가지가 시작교회를 특징짓는 사역이고 교회의 활동이고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리 같겠지만 내가 나가서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나를 볼 때 와, 이 신자, 이 성도, 이 집사님 오늘 와 정말 열심히 한다. 와 지금 이분 계셔서 우리 교회가 진짜 참 좋다. 이렇게 할 만한 신앙을 내가 살고 있는가? 네. 그럼 나는 교회 안에 영적인 생산자일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드러내는, 혹은 핵심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헌신함으로 제자들 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인 생산자가 되므로 결국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도 누리고 서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평가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이유가 되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배만 왔다 가면 되고 내가 천국만 왔다 가면 되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그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교회의 의미를 기록해 놓았는데 내 안에서 내게 딱 필요한 것만 뽑아서 그냥 축소시키지 않았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5가지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또 교회가 더 진행하며 더 수가 많아지며,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런 우리가 교회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이 누려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역에 영적인 생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누리겠다는 소비자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생산자가 되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가 누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수고하고 봉사한 것을 내가 당연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제자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사도행전적 교회, 또 주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살아가시고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내고 보여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동참할 때 결국은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